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또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한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회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며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의 꺼풀과 두 콩밥과 그것을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또 요 앞에 있는 무교봉 강줄에 있는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요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광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다에는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어제 이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본문 내용을 제가 위임식 그 자리에 참관하는 위치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읽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임식은 매우 엄숙하게 진행이 되고 예식의 절차 하나하나가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임식의 세세한 상황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헤아려 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식을 거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하나하나 묵상하면 본문 내용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또 신약시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전해줍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의 제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속죄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구약시대 이 세 가지 제사를 묵상하다 보면 한 마리 어린 양, 제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준비된 수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10절에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질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하여 그 제물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세워지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도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풀어 설명하면 구별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분되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서 제사장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아론과 아들들을 구별합니다. 죄 씻음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 기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거룩함의 옷을 입기 위한 기간입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신들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위임식이 몇 시간,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진행되었을 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7일간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그들이 걸어온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들을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씻어내는데 7일이면 충분했을지 한번 저에게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7일간의 속죄와 회개의 시간으로 충분할까라는 그 질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성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마음에 말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의 마음에 전해짐을 느낍니다. 죄가 깊은 곳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고백에는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위임식 기간 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을 통회하는 마음,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저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즉시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통한 제사, 예식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번제입니다. 18절입니다. 그 수대양 전부를 제단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는 사역자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번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는 달리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불사른다는 점에서 온전한 헌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식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에게 전인격적인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위임받는 제사장들은 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온전한 헌신을 드린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는데 한 점 부족함이 없었던 온전한 헌신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그 삶은 내가 속한 가정, 또 일터, 삶의 현장, 교회 공동체 사역 가운데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행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언급이 27절, 28절에 있습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화목제는 하나님께 동물 희생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화평을 얻으려고 하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든든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아침 말씀 묵상 큐티를 하면 본문 내용 중 한 구절 혹은 한 단어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습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 그 단어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음미하고 또 이해하고 하루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때 저와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와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 구별되이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또 그 신분에 걸맞는 마음과 태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분들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혼의 꼴을 준비하여 또 전해주는 우리 교육자분들 사랑의 수가 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 중 충분한 쉼과 회복의 시간,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2주간 말씀을 대신할 황성철 목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태국의 박재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피딩 튜브 수술은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의사들이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의료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박한 순간에 있는 우리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의 끈을 더 힘이 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분들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에 담고 치유의 길이 열리고 또 치유의 진전이 있도록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증거한 후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